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가시는 길에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너무 철이 없고 너무 무례한 요구였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하는 내용은 없고 반드시 먼저 들어달라고 하는 약속, 확답부터 받고 이제 뭘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의 요구를 누가 많이 합니까? 누가 이런 요구를, 무례한 요구, 철없는 요구를 합니까?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먼저 확실하게 들어달라고 하는 확답부터 받으려고 해요. 주로 누가 이런 요구를 많이 하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대답해요. 누가 많이 이런 요구를 해요? 예, 아내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여보, 부탁이 있는데 뭐야? 그러면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들어줄게 해봐. 이 다음에 나오는 요구는 못 들어줄 얘기예요. 이거는 반드시 못 들어줄 엄청난 얘기예요. 여보, 너무 시집살이 힘들어. 엄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기 힘드니까 여보, 우리 집 얻어서 나가면 안 돼? 이런 요구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얘기해요?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확답부터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요구를 하면 얘기하지 마. 그건 들어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마음이 좋아하셔가지고 뭔데? 요구를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를 얘기합니다. 자, 37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거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만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에 앉으실 때 나를, 우리 둘을 주님의 오른편, 주님의 좌편 두 군데 핵심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좀 무례한 요구예요? 아니면 정당한 요구예요? 아주 무례한 요구죠. 이런 사람을 가지고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눈치 없고 체면 없고 예절 없고 상식 없고, 따라서 눈치 없고 예절 없고 상식 없고 체면 없고,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네에 산문을 붙여서 넉사자를 붙여가지고 사가지가 없다 그래요. 여기다 액센트를 좀 넣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양입니다. 동양. 동양은 예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한양이라는 도성을 세우면서 한양 도성은 유교를 중심으로 예절이 바른 인격자들만 모여서 살라고 해가지고 이 유교에서 오상으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오행, 오덕. 이게 뭐냐면 인이예지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인이예지신. 그래가지고 이 인이예지신을 지키는 사람들만 이 한양성에 살게 하기 위해서 사대문을 세우는데 전부 다 인이예지신을 거쳐서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라고 해서 흥인지문, 서대문은 의를 두텁게 갈아닦고 닦으라는 문으로 돈이문,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라고 숭례문, 북문은 지혜를 넓히라고 홍지문. 이 네 가지 하고 난 뒤 맨 마지막이 신인데, 이 신을 중심으로 기둥을 세우라 해가지고 서울 한양 중심에다가 보신각을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인이예지신, 이걸 이 한양 도성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사람이 못된 사람은 인이예지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신 빼고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이거를 사가지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악센트를 붙여가지고 뭐요? 그 말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야 될 영광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너무 모른다.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막 38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황 판단이 없고 예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는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줄 알고 자기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를 곧 지기 위해서 그 시련 다가올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뚱딴지같이 두 제자는 큰 세상적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줄 알고 자기들에게 예수님 그 영광에 앉으실 때 저를 우편과 좌편에 우리들을 앉혀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과연 이 두 제자들이 이런 요구를 했을까?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요구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앞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면 그렇죠. 제자들인데 어떻게 자기들을 이렇게 앉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지나친 모성애가 있었어요. 다른 어머니가 가지지 못한 지나친 모성애를 가지고 자기의 두 아들을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친 모성애를 5글자로 얘기하면 뭐가 돼요? 4글자로 참말로. 지나친 모성애를 4글자로 그렇죠. 따라서 치맛바람. 지나친 모성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바람이요? 치맛바람. 아, 한국 아줌마들만 치맛바람이 센 줄 알았더니 와, 한국 엄마만 센 게 아니에요. 유대인 엄마도 치맛바람이 셉니다. 한국 엄마 못지않은 치맛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당돌 앞에 나가가지고 나의 두 아들을 오른편 외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박수를 쳐줬을까요? 아니면 화를 냈을까요? 그냥 째려보면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요구를 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시기하면서 화를 내는 것은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누군가 요구를 하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를 하면 옆에서 화를 막 내잖아요. 그 요구를 나도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지나친 요구하거든 화내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동료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영광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준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나. 준비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있도록 힘쓴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는, 내가 장차 얻을 그 영광의 자리는 내가 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그 받을 자격이 되도록 애쓰고 힘쓴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영광의 자리를 얻었을 때 그들이 세상 방식으로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영광의 자리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이 영광의 자리가 오는가를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볼까요? 4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임의로 주관한다 그랬어요. 권세를 부린다 그랬어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부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갑질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기가 좀 가져 있다고, 자기가 좀 영광을 누리고 있다고 아랫 사람들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다가 검찰에 수없이 불려가고 수없이 백성 앞에 부끄럽게 섰다가 마지막은 생을 달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주면 그걸 가지고 갑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자리가 영광의 자리냐, 으뜸이 되기보다도 섬김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을 얻을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을 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누리는 길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5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5번째가 뭡니까? 나눔과 섬김의 뭐요? 선한 영향력이.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세상에서 전하더라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남을 섬기는 종처럼 종이 되고 섬김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사회에, 세상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낮아지고 종처럼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러한 삶을 주님은 살았더니 섬김의 삶을 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살았더니 종처럼 살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올리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 12장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으뜸되고자 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요구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되기 위해서 종처럼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섬김의 삶을 사는, 종처럼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긴다는 말이 헬라어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노스, 디아코네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오면은 직분 가운데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집사. 집사가 헬라어 말로 뭐냐? 역시 똑같아요. 집사가 디오코노스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뭐예요? 그냥 붙일 명칭이 없어서 뒤에 붙이는 전미사가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종이라고 준 직분이 뭐냐? 집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교회 오면은 집을 한 채씩 다 사준다고 해가지고 집사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남을 섬기라고, 디오코네오, 섬긴다는 말이 집사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집사는 섬긴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집사님 이상이 되면, 서리 집사님이 이상이 되면 모두가 다 뭐냐? 아,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셨다. 사람 인자를 보면,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넘어지는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고 부추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쌈이 섬기면서 합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부잣집에 정말 거지가 와가지고 막 그냥 기둥에다가 거지가 막 등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거지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음식을 먹여주면서 예비까지 줘가지고 보내요. 아이고 불쌍한 거지, 잘 살라고. 이 이야기를 다른 거지가 들었어요. 부부 거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 거지가 역시 또 부잣집에 가가지고 기둥이 되고 막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거지가, 아이 부자님 왜 불공평하게, 지난번 거지는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입혀주고 하더니 우리는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 거지는 호랩이다, 호랩이. 등 끌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기둥에 와서 막 그걸 등을 끌었지만 너는 부부 아니냐, 부부. 따라서 부부는 서로 뭐 끌어주는 사이요? 등 끌어주는 사이라는 거예요. 너들 둘이 끌으면 되는데 왜 남의 기둥에 와서 그러냐? 그러면서 너희 두 부부의 죄는 뭐냐 하면 섬기지 않은 죄다. 섬기지 않은 죄다. 여러분,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왜 부부가 뭡니까? 인간이요, 다 솔직히 손이 다 자랍니다. 다 뭐 손이 다 가는데 어디만 못 가요? 등만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끌어주라고, 섬기라고.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으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은요, 큰 일을 했다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업적이 크다고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좋다고 영광을 얻는 거예요. 인격이 좋아야 얻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일단 큰일 했다고 영광 얻는 것이 아니고 뭐가 좋아야 돼요? 인격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큰 업적을 남기고 잘못된 인격 때문에, 잘못된 지나친 욕심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를 오래 간직하지 못하고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총리, 하여튼 역사를 통해서 보면 큰 일을 했지만 인격과 욕심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날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큰 일을 해놓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격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보다 업적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만약에 인격이 잘못되어 있으면 큰일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 달려간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만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달려가는 게 뭐냐면은 토끼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갑자기 토끼 대신에 노루가 나왔어요. 노루가. 그때 토끼를 빨리 포기하고 노루를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두 마리 다 잡으려고 가는 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이냐? 다 잡는 것이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어뜸을 포기해야 돼요. 성김의 길을 가야 돼요. 영광을 얻으려면 큰일을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인격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신약에 큰일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큰일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 없으면 오늘의 교회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와 내 몸을 날마다 친다 그랬어요. 내 몸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내 몸을 친다는 말의 원문에 보면은 내가 내 눈을 때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멍이 제일 잘 드는 곳이 어디예요? 멍. 때리면 멍이 바로 들어버려요. 어디예요? 눈 부위에 눈 부위. 눈 부위는 이상해요. 이쪽에 맞아가지고 멍이 들었는데도 슬슬 옮겨가. 이 살을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눈땡이로 가요. 그래서 이 눈땡이는 한 대 맞으면 대부분 멍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손으로 어디를 치느냐면 눈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데 노예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도 날마다 주먹 가지고 자기 눈을 치고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하고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왜? 그의 삶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나누어 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섬김과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많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나누어 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주님에게, 형님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너의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냐? 왜 나한테 와서 유산 나누어 달라고 하느냐? 하고 난 뒤에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그 어리석은 부자가 뭐냐 하면 밭에 소출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헐고 그 곡간을 더 넓게 지어가지고 풍성한 소출을 거기 가득
채워놨다가 여러 해 놀고 먹고 쓰자. 그러면서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옆에다가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쌓아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쌓아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나누어 줬느냐, 나눔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진 것을 많이 자랑하지 마세요. 소유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나누어 줬구나. 내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많이 나누어 줬구나.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뻐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살짜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여러분, 24살이 새벽 기도 나간다면요, 그 인생은 앞으로 활짝 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목사님과 딱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절도 발라요. 예절도 발라. 그래서 목사를 만나자마자 아침에 만났으니까 인사를 90도로 했어요.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그런데 이 청년이 깜빡 잊은 것이 있어요. 이 앞주머니에다가 담배 한 깍을 넣어놓은 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90도로 저를 인사했더니 툭 하고 떨어진데 보니까 뭐요? 아이고, 이거 담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담배부터 끊으라고 하지 않을까? 이를 물고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청년이 은단을 먹으면서 끊었어요. 여러분들 담배 뭐 끊는다고 은단 먹어봐야 잘 안 돼요, 그거 솔직히. 근데 이분은 각오가 됐어.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까지 다니는 주제에 이 담배를 못 끊어 하고 은단을 먹으면서 끊었어요. 근데 은단 먹어서 끊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청년은 내가 담배를 끊어 건강하게 됐으니까 모든 사람에게도 이 담배를 끊게 해주고 국민의 건강을 내가 올려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가 은단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하고는 1943년도 그때 돈 50원을 주고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은단 공장을 인수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나라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걸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눈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은단 공장을 차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 때 그 은단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55년도에 서울 제기동에 다시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세웠어요. 그 고려은단 제약회사를 세웠던 분이 바로 이 조규철 장로님이요. 이분이 바로 그 고려은단 초대 사장이에요, 사장. 지금은 2대, 3대가 고려은단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려은단을 만드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비타민 C를 생산했는데 하여튼 막 비타민 C도 막 너무나도 잘 팔려요. 서울대학교 그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냥 막 비타민 C가 좋다 그랬더니 막 불티나게 팔렸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써야 되지, 나누어야지 하고는 거기서 만든 비타민 약품들을 북한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는
그는 5개 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5개 강구가 뭐냐면 Jesus love you,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는 Jesus love you라는 이 5개 강구, 이거를 고속도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전국 고속도로에다가 다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서울을 올라가다 보면요, 그 용인을 지나가지고 신가를 지나가지고 용인을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제일 좋은 축전 서울 한양 입구에 보면은 지저스를 넣어보여. 고려은단이 밑에 손바닥만 해. 그런데 지스에 버린 거 얼마나 큰지 몰라. 이거를 불교에서는 이걸 떼야 된다 해가지고 종자연에서는 재판까지 걸어갖고 떼려고 그랬지만 못 뗀 거예요. 다시 이걸 세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나는 나누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아들, 그 손주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으뜸되는 것보다도 섬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는 업적보다도 인격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길은 더 좋은 것을 위하여 덜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모두 다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